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아무리 살아도 100살을 못 삽니다.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이고 사람이 70, 80만 살아도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잠깐 떠나가고 마는 것이거든요. 일주일이 하루 같고 하루가 1시간 같지 않습니까? 너무 세월이 빨라요. 눈 깜짝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덧 40 넘었나 했더니 50이 넘고 50 넘었나 했더니 60이 됐습니다. 이렇게 잠시 잠깐 인생이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믿는 자도 깊이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는 자와 가짜 믿는 자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진짜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안 믿는 것이나 잘못 믿는 것이나 가짜나 똑같다. 결국은 똑같다 그 말이죠. 답을 안 쓰는 거나 잘못 쓰는 거나 똑같죠. 길을 잘못 가는 거나 안 가는 거나 똑같죠. 노력은 했다고요? 헛된 노력이죠. 노력은 했다고 항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도달하지 못하는 건 똑같아. 답이 아닌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것은 가력하나 그것은 출제한 답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충족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이죠. 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종종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과 나머지 12아들. 어때요? 11아들이죠. 요셉과 11아들. 요셉이 두 아들이 이제 지파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셉은 두 아들을 포함해서 13지파예요, 사실은. 자, 봅시다.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씩 차이 나지요.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야곱인가 에서인가예요. 당신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이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이 땅의 교회에도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요.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똑같이 헌금했어요. 똑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롯이 봤어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달라요. 이스마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길과는 달라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들의 차이가 뭐냐? 이들의 차이. 이스마엘도 대단히 떵떵거리고 흥황하고 번성하여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얼마나 지금 아랍에 흥황합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랍 민족이거든요. 에서가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요, 자기 사병을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힘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이어받은 이삭 그리고 그 유산을 다 대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에서는 야곱에게 한 푼도 안 주고 그것을 다 이어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산 사람이 에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야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이 차이. 야곱과 에서는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안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야곱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를 살았어요. 이해되시죠? 에서는 하나님을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삶을 산 거예요. 제가 적당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한 계시의 사람이고 에서는 계시가 끊어진 사람이다. 오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에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야곱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야복강에서 씨름해가지고 다리 불구가 돼가지고 평생 허덕거리고 살았어요. 그가 나중에 바로에게 섰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성공하거나 인간적으로 대우받거나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시피 했지요. 야곱이.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다가 죽은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요셉이 어릴 적에 죽는 줄 알았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삽니다. 이 세월을 20년 가까이 또 지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20년 가슴앓이 한 세월을 누가 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을 산 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긋난 인생을 산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에서는 그 길을 갔고 야곱은 고난이요 연단의 길을 걸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손 잡고 계시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판단하는 건 죄니까 용납하고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영적으로 막힌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막힌 사람. 똑똑합니다. 논리적입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맞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없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성경에는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계보로 쓰고 있어요. 흠이 많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25장 오늘 말씀에 25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택정해놨어요. 에서의 실수는 뭐냐?
32절 봅니다.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 이것이 치명적인 불신앙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눈이 가려버렸어요. 장자권이 얼마나 큰 영적 소산이고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소경, 교회 안에도 영적 소경이 있어요. 두 눈 뜨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에서의 영적 수준은 지극히 육적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당장의 손해는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팔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당장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육적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장자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것을 팔아버린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또 반대로 실제로 야곱으로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경영으로 멋지게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의 삶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허덕거려요. 왜? 그 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어리석은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산물과 축복을 발로 스스로 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삼손,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태어난 자가 삼손이 아닐까. 그가 가진 힘은 무시무시했어요.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나귀떡 하나로 3,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런 대단한 축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러나 여인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 잃어버린 거죠.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요.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표현되기를 때가 지난 다음에 온 자들, 왕의 초대를 거절했다가 나중에 돌아온 자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초대받아서 쫓겨난 자들, 이게 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 그러니 제일 속상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왜 이를 갈까? 억울해서, 원통해서.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후회하고 있는 게 그거래요.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꼬? 왜 내가 그때 육의 것을 위해서 영의 것을 포기했을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영의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고 헌모하고 그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에 대한 영적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5장에 공회 앞에서 나올 때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무시당했을 때 나올 때 기죽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왔다.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냐?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냐?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쭤봅시다. 여러분이라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요. 응? 뭐 당해봐야 뭐 기쁠지 안 기쁜지 알지 우리가. 전부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 아이고 그냥 얼른 살 길 찾아버리고 고개 숙이고 저리 피하고 빨리 손 내밀어 타협해버리고. 그러니 뭐 언제 고난을 당해봤어야 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알 길이 있지. 그래 안 그래? 너무 무시하는 것인가? 나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봐요. 이 야곱의 이 팥죽 사건을 성경은 대단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이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난리야. 나라도 그러겠네. 응?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까지 보세요. 368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봅니다.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작은 행위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망령되게 행했다. 망하려고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영적 음행. 영적으로 음행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자와 함께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고 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분노하지 않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만은 왜 견디고 참고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하되 대항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속옷을 노리는 자를 향하여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 장자권을 위해서 팥죽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왜 스데반 집사님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그에게는 하늘의 눈이 열렸어요. 하늘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날마다 어떤 선택을 행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어디를 갈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결정을 내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일부분이 피해가 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에 기뻐 뛰며 어찌할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눈이 가렸다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것을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왜 장자권을 에서는 소홀히 했을까?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포기한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잠깐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한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어요. 이제 동시에 가지는 않겠지요. 주님이 휴거되지 않는 한은. 주님이 휴거됐다면 동시에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개인 종말을 맞이해서 가는 순서가 다르게 올라갈 거라고. 그러나 백부자 심판 앞에서는 동일하게 다 선다 그래요. 성경에. 어린 양 예수의 흰 보좌 위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자를 부활시켜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를 모두 부활시켜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위해서 부활시키고 믿는 자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현세적 믿음만 강조해. 심령의 축복을 받아라, 내적 치유를 받아라. 왜 그렇게 치유만 하고 쫓아다니는지 몰라. 진정한 치유는 성령 받고 불 받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요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맹점, 기도가 식어버린다는, 기도가.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우리가 여리고 기도 대행진 하잖아요. 우리 성전에서 저녁마다 기도해요. 낮에 계속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생명이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기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살아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칼과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법궤를 내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찬양하며 나갈 때 적들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원칙이에요. 사방이 막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하고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죠. 제자훈련의 맹점이 그것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앉아서 토론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빠진 제자훈련은 지식이에요. 지식.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내실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지식만 난무하고 아카데믹화 돼가지고 계속 뭘 만들고 영적으로 허전하니까. 저는 이번에 여리고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여리고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에 나아가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고 지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방이 막혔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와요. 그러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것이 뭐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와 같은 믿음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저는 성경 요약 한나라고 생각해요. 그 짧은 한 구절이 성경 전체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발견을 해봤자 이 보화는 누구 거예요? 밭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농부는 그것을 감춰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하여 그 밭을 삽니다. 아마 그의 아내가 말렸겠지요. 그의 자식들이 말렸겠지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비웃었겠지요. 세상에 그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그러나 누가 진정 지혜로운 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 말이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자기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숨을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영적 미래를 포기해버린 것과 같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에 더 가치를 두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적 가치보다 육의 가치인 돈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과연 거듭났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합니다. 에서는 망령되이 행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랬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 무관심했다. 에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예요.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적인 것을 구하고 어떤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짜는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척하는 것뿐이에요. 안 돼요. 되고 싶어도 안 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불을 받지 않았으니, 영적으로 거듭나질 않았으니 영의 세계가 막혀있고 계속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자기가 육적인 자인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소경인지조차도 몰라요. 알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에서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야곱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어요. 에서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재산과 권리도 다 취했어요. 야곱은 오히려 장자권을 뺐으므로 그의 인생의 순환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에서는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렸고 야곱은 장자권을 취함으로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은 듯 싶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루스 땅 그 광야에서 홀로 처참하게 돌베개 갔다가 누워서 잠을 잘 때 계시가 열렸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놓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깨어서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소이다. 야곱에게 열린 거예요. 성경에 에서가 그런 장면이 한 구절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히 육의 사람 에서는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많은 땅과 부인들을 거느리며 이 세상에는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적 계시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라.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또 그 계시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세상의 부귀 영화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평생 주님을 선택하고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계시가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 줄 알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소중한 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 그 삶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영적 무지한 가운데 살아갔고 야곱은 넘어지고 고통스럽고 연단받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백화점 왕 워너 베이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전광 목사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전광 목사님이.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 이분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그를 불렀어요. 그는 수완이 좋아서 하는 것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큰 재벌이 돼 갑니다. 그의 상소를 높이 평가한 대통령이 어느 날 불렀어요. 나를 도와서 경제부를 맡아달라. 미국의 경제를 맡아달라. 워너메이커가 한 번에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 큰 책무를 맡게 되면 주님의 일에 소홀해서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을까? 대통령이 여러 번 사정을 해요. 그래야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은 내가 교회 가서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그거 맡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맡아요.
어떻게 이런 결정과 결단이, 이런 용감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그거는 장자권의 복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통곡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여인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느닷없이 마지막 그 이야기, 마지막 끝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원한에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 진짜 믿는 자가 가물에 콩나듯이 없다. 그렇게 통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유기성 목사님 내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또 그걸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그걸 밴드에 올려놨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느껴진다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다. 24시간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제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니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다. 5번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이다. 가시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목사에게 목회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밤낮으로 열심히 목사님이 헌신을 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 같죠?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수년 전에요, 열린모임 제자반 양육반을 일주일에 설교 다 하면서, 새벽기도, 그때는 수요예배도 있었어요. 수요예배, 철야, 주일, 설교 다 하면서 그것을 내 기억에 11개인가 했어요. 열린모임 5개, 양육반 주일 저녁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났더니 급성 축농증이 와버렸어요. 내가 그를 교회를 겪으면서 내 자신을 진단을 해봤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냐,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냐. 솔직히 이게 8번째 질문이에요. 목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마지막 9번째, 은퇴할 때 교회를 깨끗하게 미련 없이 은퇴하여 떠날 수 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제가. 저도 제 자신을 속여요.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쭤봅시다. 이 시간 누구를 위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누구 때문에 하세요? 누구 때문에 헌금합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설교하고 있습니까?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코핀하게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든 못하는 건 아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못해도 하나님 만지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잘해도
사람들이 감동받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영도 목사님이 만주에 부름을 받았어요. 만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그래. 철야를 했다고 그래. 이영도 목사님 오시라고 이 만주 지역에 갔어요. 이영도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가는 분이 아니에요. 열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려라고 하면 내려버려요. 내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부흥회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가 돼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크다고 해서 가고 많이 모였다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만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영도 목사님 생전에 설교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이분이. 갔는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 사모하며. 그냥 뭐 은혜 자체. 오죽하겠어. 옛날에 핍박받던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영도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으니 그야말로 불이죠. 불. 말할 필요도 없지. 근데 그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안 주신대. 그리고는 엎드려 버렸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할게요. 천국에서 얻을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아, 왜 얼어붙어서 말을 못해? 천국에 가면 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자, 천국에 가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웃으면서 내가 대답하니 이야기하니까 좀 웃으면서 대답 좀 해봐요. 천국에 가면 상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 어디 김준순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네. 말을 해봐. 천국에 가면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 왜 없겠어? 있는데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지. 네? 얼마나? 박미정 집사님은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없을 것 같아? 아니, 정답을 말하지 말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라고. 솔직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했어 지금까지? 천국에 쌓아놓지도 않고 뭐 했어 지금까지? 헛예수 믿었네? 예수 헛믿었어. 어? 또 이러면 또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상이 없다고 그래놓고. 어? 안 나빠? 어. 그러면 계속 괴롭혀야지. 그러면 상도 없이 뭐 했어 지금까지? 응?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주 종종 고백하지만 천국 가면 여러분과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나는 상이 클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근데 갔더니 그렇지도 않아. 그럼 어떡하겠어? 나는 그것이 정말 두려워요. 얼마나 창피하겠어. 응? 그거를. 천국 가니까 뭐 너나 나나 뭐. 너나 나나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도 못하다. 나보다도 못해 저거. 뭐. 야, 저렇게밖에 안 돼? 어떻게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숨을 데도 없고.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냐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현세적 삶을만 추구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실존하는 나라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께 속한 것들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응? 귀하고 생각하고 있냐고. 17세기 진젠돌프 백작 독일에서
신젠돌프 백작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탄생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요한 웨슬레를 만들었거든요. 영향을.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원칙이 있었어요. 선교지가 생기면 제비를 뽑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나 할 것 없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선교지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치안이 보장된 때가 아니에요. 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가려고 한 거예요. 서로 가려고. 그래서 제비 뽑으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뽑아주셔서. 우리들의 사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워치만 이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피합니다. 피해 있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그분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말렸어요. 절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는데 이 자유진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니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때 워치만이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72년까지 감옥살이 합니다. 72년의 순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워치만니가 감옥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얼마나 순환을 겪었겠어요. 30년 가까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조카가 그의 유품을 정리하러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 그가 쓰던 베개가 있었어요. 그걸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쪽지 하나가 발견됐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 니또생은 중국말로 니또생입니다. 영어로 워치만니. 나 니또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그때 이 조카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애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왜? 뺏기니까. 그리고 뺏겼어요. 그 마지막 유언 쪽지가 나 니또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이걸 서방세계에 알렸어요. 그의 조카가. 그래서 워치만니의 마지막 유언. 저도 알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봤어요.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을 알았어요. 그들에게는 계시가 열린 삶을 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의 길이 아니고 자기가 먹고 싶었던 정성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고 자신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야곱은 어떻게든지 장자권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기회를 얻어서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았던 야곱, 모세,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삶, 이 삶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우리 모두 이 길을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능력이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자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시련이 있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고백했어요.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강도나 배고픔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이 갈 때 귀신의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갈 때 귀신이 쫓지 않아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갈 때 세상의 권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수다한 무리들이 도에 복종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참된 믿음에 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초분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천국 지향적인 삶,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잠다가 머물다가 없어질 장망성, 장차 망할 성과 같으니 이 땅에 밀어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며 장자권을 취하여 팥죽 때문에 장자권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좁음은 멋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